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이요.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아가를 전제되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생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함께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오늘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써놓은 쪽지만 있고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둘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직장일이 남편이 바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새벽에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지쳐가고 또 아내는 집에서 그런 이제 얼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다 아내도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이제 외로워졌고 남편은 직장일로 돈을 벌어야 서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쪽지에 편지 한 장만 딱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감, 예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때와 다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짧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저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란 말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가슴이요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이 남편이 이제 이리저리 여기 전화 돌리고 저쪽 전화 돌리고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혹시 친구 집에 간 건 아닌지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다 전화해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 남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절망과 슬픔이 강물처럼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분서주하며 여기저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사진도 붙이고 내 아내를 찾습니다. 인상착의와 나갔을 때 입었던 그 옷을 또 추측해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보내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구의 시체가 있는데 당신이 찾는 아내 같으니까 와서 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차를 타고 가서 그 현장에 도착을 딱 했는데 길에 싸늘한 시체로 누군가 덮여 있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가서 천을 열고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거예요. 아주 싸늘한 시체였어요. 이 남편이 여기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기만 했어도 절대로 당신이 이런 죽음에 이르지 아니했을 텐데 하고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부인을 묻고 난 후에 그 무덤 위에 용서라는 두 글자를 딱 써서 놓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입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을 딱 떠올릴 때 어떤 사랑을 떠오르냐 하면 남녀간의 로맨스, 남녀간의 감미로운 사랑을 떠올립니다. 아, 사랑은 그런 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노래, 남녀의 사랑을 그리는 한편의 대중가요만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떨리고 설레이고,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이런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곡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내가 좀 해봤으면,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순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내가 해봤으면, 이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런 순애보와 같은 사랑도 나도 해보고 싶다. 우리 이런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랑은 남녀 간의 어떤 그냥 불타는, 한순간에 불타는 사랑보다 훨씬 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에 중독되어 있으면 진짜 깊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로맨틱한 사랑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표현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의미가 더 깊어지시고 폭넓어지시고 더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호세아서를 처음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이 호세아서를 내가 목회를 시작했던 그 30대에 내가 이 호세아서를 설교했으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해졌을 텐데,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호세아 수요 우리가 설교 호세아서를 전하고 들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리폼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설교 좀 시작하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이전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마치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먹든 굶든 회사에 가든 그가 퇴근해서 집에 오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든 뭐 밥을 먹든 씻으러 가든 뭐 출근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안 줘요. 눈길도 안 줘요. 그게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쪼갈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다려준다는 것, 누군가를, 그게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아니면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여린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기다려준다는 것처럼요, 고급진 인생이 없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외로운 것도 없죠. 그렇죠? 내가 육지에 나가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나갈 필요가 없죠. 허무해요. 더. 내가 울릉도에 들어왔을 때도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권사님 오셨어요? 아, 집사님 오셨어요? 아, 형제님 오셨어요? 아,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히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죄짓고 깽판치고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가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그냥 그 나간 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언제 오나? 혹시 낮에는 오지 않을까? 밤에는 오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자식이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없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뭐 새벽이고 나가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툭 하면 죄짓고, 이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죄짓는 거예요. 툭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은금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놓고. 그리고 만약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신혼 기간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란 사람이 웬 여자를 떡하니 데려와 가지고 집에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런데 그 남자하고 살겠습니까? 안 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툭하면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면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예요. 이스라엘의 그 북왕조 여로보암 2세 때 경건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요. 동네에서 호세아를 보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완전 호인이에요, 호인. 근데 천성적으로 호인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선지자라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결혼 정년기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야.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세상은 점점 죄악이 넘쳐 차고 넘치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제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호세아야. 호세아 깜짝 놀랐어요. 말씀으로만 믿었던 그 하나님이 호세아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거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정말 자신을 나타내시나 보다. 얼마나 감격 깊겠어요. 호세아야. 그러자 호세아가 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한 게 결혼하거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겠다라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던 사람에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요 오셔서 하신다는 첫 번째 말씀이 결혼하거라 이거였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결혼 안 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여자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단 1%도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관영한데 결혼을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동네를 보세요. 결혼할 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결혼해라. 아니 호세아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결혼해라.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저의 어떤 삶의 구석이 있나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니야. 너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주님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호세아야.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하거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계속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왜? 그 마을에는 정결한 처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님. 결혼할 여자 있으면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봐도 없으니까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그럼 하나님 결혼할 여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눈 뜨고 보아도 여자다운 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자 데려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여자를 준비했는데 그 여자 하면 된다. 호세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여자는 없는데.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여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그렇다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지금 가서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음란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순간 호세아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 바람기 많은 여자 하면 딱 한 명 고멜인데 아니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단다. 내가 하나님이다. 정말 제가 고멜과 결혼하라고요? 고멜과 결혼하거라. 그래서 호세아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고멜과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셋을 낳을 텐데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걸 자다가 펄쩍 들려 오르시거든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요 밭을 갈아 엎어야 되거든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또 신약에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죽음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 알지 않습니까? 그 시돈의 그 공주였던.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로 올 때 수많은 이방의 거짓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구술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죽음의 장소이고 심판의 장소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아마겟돈인데 그 아마겟돈이 이스라엘입니다.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를 오르시죠. 둘째는 딸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로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봐. 그럴 때 반대말이 안 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이라고 하는 게 로예요. 로. 먹어, 안 먹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도 심판이고 두 번째 딸의 이름도 심판이고, 네가 셋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 하면 되잖아요. 호세아에게. 그렇죠?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멸망시키고 내가 심판하리라. 말로 하면 되시지. 하나님이 이상한 가정을 만들어서 이상한 아내를 데려오게 만들고 이상한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게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에요. 인격이 아니면 죽이면 끝납니다. 인격이 아니면 버리면 끝나요. 인격이 아니면 남남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으신 백성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낸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들의 상황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호세아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갑니다. 애를 낳아놓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바람을 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호세아는 그 가정 생활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버린 가정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30대였는데 그럼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에 그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도대체? 그랬더니 동네에 술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술집의 여자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아주 사람들이 뭐 고개를 솔레솔레 쥐어요. 그런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전부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여자하고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여자와 사는 것도 그런데 자식들도 한결같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럼 가정이 쓰레기장이에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책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BC 793년에서 BC 한 753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이에 있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실제 살았던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세아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냐? 당시 백성들이 음란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했고 호세아의 가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멜과 그 자식들의 쓰레기이지만 그 쓰레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도 호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우리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호세아가 현포 양문교회의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받아들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불행을 맡기실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첫째 날 밤부터 호세아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그것도 음란하기로 유명한 아내, 거기서 낳은 자식들, 음란한 자식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가정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분노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두 남녀가 살다가 어느 날 야 우리 이혼하자. 정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성격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남아있는 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요. 다 끝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거룩한 분노예요. 도무지 쓰레기 같은 그의 백성들, 야 내가 진짜 사람을 내가 왜 창조했는지, 내가 사람을 왜 구원했는지, 아 이제 끝이다.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끝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분명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잘못 나갈 때 부모가 왜 화를 냅니까? 이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왜냐? 그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왜 화를 내느냐?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불행한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사랑이 무섭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진짜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와 사랑이 무섭구나. 어느 정도 무섭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지옥까지 간다 할지라도 지옥 밑바닥까지 가서 그의 백성을 끄집어 가지고 천국으로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절대로 포기가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저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호세아 가정을 보면 완전 콩가루 가정이죠. 완전 쓰레기 가정이죠. 호세아의 가정 안에서 무슨 결혼에 대한 롤모델을,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 비전을 찾을 수도 없고 꿈을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소망을 찾을 수도 없고 정말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동네에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 호세아 목사 알고 보니까는 취향이 아주 고약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야, 원래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음란한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그러면 그렇지 뭐.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바람기가 있는 여자다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를 홀리는 기술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니면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거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호세아가 사용된 거예요.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런 꿈을 갖습니다. 위양이면 바다를 가르는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선지자, 하늘을 명했더니 번개가 내려와가지고 악인을 그냥 한 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선지자,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이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때때로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심판만 남아있는 그 끝에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랑의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